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주는 우리 한가위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대체 휴일이 있어서 좀 더 길어진 휴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여행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참여하는 예배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디 있든지 여러분 주일 성수 꼭 지키시고, 하도 온라인 뭐 이거 익숙해져서 그냥 놀면서 휴가지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려면 가지 마세요. 그곳에서 우리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시듯이 여러분들 가시면 그곳에서 특별히 너무 큰 교회 가지 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 우리처럼 어려운 교회 이렇게 가셔서 또 언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이게 딱 애매하게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좀 잘 배워야겠죠. 오늘도 우리 아이들 우리 연합 예배인데 아이들이 오늘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3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합 예배인데 아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한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 명절 오고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생길이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히는데도, 지금이야 조금 낫긴 하지만 이렇게 막히는데도 이렇게 가죠. 또 오시기도 하고, 또 저는 우리 아들 또 군대 면회가 있어서 또 논산 갔다가 또 서울 갔다가 또 이리 왔다가 막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인데, 그래도 기쁨의 마음이 있죠. 그 기쁨의 마음이 그 고생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성경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비록 고난의 길, 염려의 길, 어려움의 길, 또 부족함의 길이지만 그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또 자녀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길이 또 유익의 길, 기쁨의 길,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시간의 여유가 되어지는 이 명절 연휴인 듯이 더 많이 감사하시고 또 더 많이 칭찬하시고 또 더 많이 행복한 한가위 명절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10번째 우리 십계명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탐내지 말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10번째 주제는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아주 즐겁고 기쁜 얘기만 있어야 될 텐데, 또 이게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또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가족 간의 어떤 재산권 다툼, 분쟁, 소송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에 이 가족들이 모임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휴가 좀 끝나든 뭐 중간이든 뉴스거리 보면 뭐 밥상 엎었다 뭐 이런 뭐 얘기, 또 소송했다, 뭐 심지어 살인까지 폭행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세히 내용들을 보면 다 자기 욕심이에요. 부모 상속, 또 재산권, 또 뭐 경영권, 막 이런 거죠. 이런 탐심에 대한 주제를 또 이런 명절날 우리 하게 되어졌는데,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비록 앞에 있는 얘기가 중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 어디까지가 문제냐면, 이 탐심은 뭐 우리 인간이라면, 본능이 있다면 당연한 마음인데, 더 갖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넘어서서 이제 남의 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앞에 부분에 분명히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기에,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 이웃의 아내 탐하지 말라라는 그 중복된 말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도 이 8계명에서 우리 봤던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의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 앞에 있는 그 계명들은 그 행동들에 대한 제지, 절제 이런 계명일 것이고, 오늘 이 10번째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외적인 행동에 이 초점이 되어져 있는 이 앞에 부분들이 이제 그 내면으로 들어와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면의 뿌리, 동기를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 건데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견물생심. 그저 직역하면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생긴다 이 뜻이죠.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누님들도 막 이렇게 보면 뭐 필요한 사람 이러면 아유 난 필요 없어 이런데 뭔가 이렇게 사진을 딱 올리면 우와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전에는 가지고 싶지 않았지만 보니까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 이것이죠.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인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흔히 우리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의 하나입니다. 뭐 크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뭐 사자성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욕망을 느끼지 말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에 대한 절제가 중요하다라는 거. 모든 계명마다 그 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 조건들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욕망이 문제가 아니다. 그 욕망으로 인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이 문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속에 품은 일들 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내는 그 일들은 그냥 진행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 시스템이 중요하게 존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일 거예요. 어떤 외적인 행동까지 나올 때에는 그 처음에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행동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근데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갈망하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할 그냥 갈망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고 이제 결국은 그것을 실행을 옮기게 되어지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 행동을 한다, 뭔가 이렇게 행한다, 나아간다 이럴 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다 생략하고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저 이것을 다 생략하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이기에 그렇게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실행까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는 이 마음부터 생각하고 그 마음의 갈망과 계획과 실행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저 내가 뭐 내면의 어떤 무의식적인 상황 속에서 아니에요. 다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심으로 한번 이 기준을 정해 보면 이것도 다 탐심에 대한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가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와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느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이 대장자들은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이 무조건 뺏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침상에서부터 다 마음을 두고 또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계획하는 일들이 쭉 진행되어지는데 이후에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품은 이런 악한 탐심을 품은 그런 사람들 이미 계획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뺏을 생각을 침상에부터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 내리실 거야 라고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욕망 또 이런 어떤 뭔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 그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독교 안에서만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니죠. 불교에서도 세 가지의 뭐 삼독 얘기하잖아요. 탐, 진, 치. 불교 다녔을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탐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탐냄이죠. 진은 분냄입니다. 치는 어리석음이라 얘기해서 이 삼독을 이렇게 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교는 뭐 해탈, 뭐 깨달음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한 욕망에 대해서 그 욕망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자체도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컴퓨터입니까?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게, 아예 없었던 일로 하게, 그게 돼요? 가능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해야만 해 라면서 그래야 득도해, 뭐 깨달아, 해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불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욕망을 생각하고 있는 그 욕망 자체를 없앨 수 있을까? 우리 성경에서 그랬으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성경에서는 욕망 버려, 욕망을 생각하는 그 욕망 자체도 버려, 막 이렇게 얘기하신 구절은 없어요. 아니 만약에 그 욕망, 우리가 기본적인 욕망, 성욕이란 게 없으면 이건 뭐 어떻게 자녀를 낳고 어떻게 인류가 번성합니까? 안 되잖아요. 성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소유욕이라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뭔가 살려고 하는 거고, 내일 더 나아져야지, 우리 자식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잘 해줘야지, 이런 게 그 욕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고 보존하는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뭐 자긍심도 생기고 자존심도 생기고, 남자들 뭐 별거 없어도 그 이름 하나에 또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밥 먹여주냐라고 얘기해도 그런 욕망을 없앤다? 그거까지도 없애야 된다?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우리는 결국 이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흐르는 물처럼 어딘가 우리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향성이라 얘기하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의식들, 마음들 언제나 무엇에게 지향하는, 흘러가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무엇에 관심 갖고 있어요? 이번 주는 우리 추석이겠죠. 명절이겠죠.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할까? 또 뭐 용돈 얼마나 드려야 될까? 얼마나 뭐 할까? 이런 것이 우리 이번 주의 모습들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직업을 갖든 사업을 진행하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거 뭐 딴 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열심히 할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무엇에 관심을 두든 무엇을 생각을 하든 우리의 마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의 길을 어디에 트는가, 이것에 대한 욕망을 어디에 채우는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19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그 욕망을 트는 그 이 관심의 길을 가는 그 마음, 시작되어진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을 기름 부을 때 하나님 너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고요. 바울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마음이야, 마음.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잘 컨트롤해야 해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지. 그거 마음 안 돼. 그거 없애. 그 생각도 마.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과 마음 속에 우리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계명과 마지막 10계명은 이게 머리와 꼬리처럼 물려있는 듯해요. 이 수미상관법이라 얘기하잖아요. 수사학법으로.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제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한,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우상 숭배에 대한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마치 이 도서관에서든 우리 책장에서든 그 북실드라고 그러죠. 니은자로 되어 있는, 그래서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기까지야 하고 막아놓는, 또 시작도 여기부터야 라고 막는 북실드 같은 이 1계명과 10계명 같은, 여기 안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계명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1계명과 오늘 탐하지 말라, 그런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10계명, 결국 이것이 탐을 낸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남의 것까지 빼앗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일들, 삶의 모든 모습들 다 내 것이라 주장하는 그 욕망, 그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이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신 주님만을 향해 오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 삶은 내 삶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수요일부터가 아니라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어쩌면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전부터 그래왔어. 앞으로 그럴 거야. 라고 결단하면서 그 어떤 요지부동과 같이 오늘 이 말 탐심에 대한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나가 고백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이 십계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1계명에 따른 삶,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탐심,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계명을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어느 계명도 너 혼자의 삶으로 너의 계명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껏 계속 보아왔죠. 10계명도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정말 무엇인가에 연연하고 무엇인가에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이런 삶을 살았죠. 이것이 다 우리의 욕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믿음들, 이것이 내가 참된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도 심리적인 상태인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좋아. 오늘 내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좀 이렇게 추측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일부분에 속한 것이죠. 우리 믿음은 성경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적인 그런 내 만족함이 아닌 더 근본적이고 더 의심 없이 확실한 내 자신을 맡기고 의뢰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베드로도 자기도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그러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까? 불신의 행함입니까? 믿음의 행함이죠. 주님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면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었어요? 물에 빠집니다. 서서히 엘리베이터 타듯이 쭉 내려갔던 것이 그냥 푹 빠진 거죠. 우리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불어오는, 주님이 아닌 그 동풍에 불어오는 그 바람을 봤을 때는 그 탄탄했던 그 물 위의 길이 아무것도 아닌, 지금의 이 현실에 아무것도 받쳐주지 못하는 그저 반석이 아닌 그 물로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얼마 되지 않는 믿음, 적은 믿음을 가진 너 베드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가 어찌하여 두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마태복음 14장에 그 무리를 걸었던 그 찰나의 믿음과 동풍을 봤을 때 주님 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떨어지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는 마음, 믿음, 또 믿지 않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너는 자꾸 이게 죽일 만한 이런 율법을 거스르려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해. 난 너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 난 너에게 이런 마음이 없는데 넌 이러한 마음, 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두 마음 품으면 안 되지. 두 마음, 탐심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20개 안에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10번째 계명의 병행 구절이 신명기 5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서와 이 신명기서에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공통 분모를 맞추다 보면 물질과 돈입니다.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이 물질과 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서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비엄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돈이 무의미해, 돈 벌지만 돈은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부하려 하는 자,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자, 그렇게 남의 것까지 뺏으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삶, 그런 사람들, 그런 우상 숭배,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탐욕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인지도 모르고 멸망에 떨어지는 그 사람들,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돈을 왜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이 탐욕, 탐심 이야기하면서 돈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주제와 맞물려서 쉽고 설명하기에도 쉬운 이 일들이 일계명 안에 알파니힐,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개입되어지지 않길 원해 라는 그 단어, 알파니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탐심, 탐욕은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돈, 물질이라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마음을 두고 싶지만 내 물질, 내 어떤 이러한 부하려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 알파니힐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을 나만 사랑하게끔 만드냐는 거죠. 왜 짝사랑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짝사랑에 대한 그 힘듦이 알잖아요. 드라마든 뭐든 경험이든 힘든 거예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애처로운 겁니다. 그렇게 구애를 하는데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구애를 해요.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껴들지 않기를 원해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그 알파니의 그 사이에 계속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한 마음의 흐름들, 그러한 마음의 지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이 껴있어서 너무 하나님 멀어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이제 돌아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사지도 상고가 먼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욕심을 부리고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그런 탐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은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내가 교회만 다녀요? 내가 이 세상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 사도행전 3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속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더 좋은 부흥의 역사들, 부흥의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몇 시간 차로 부부가 죽는, 그것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좋은 일 한 것 같은데 죽었던 그 일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초대교회의 경건과 두려움을 안겨줬던 그 사건이 굳이 이 부흥하고 있을 때에 일어났어야 했을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물건도 사야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물질들, 재물들이 필요했겠죠.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또 없는 부분에서 또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의 밭을 먼저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 그 요셉의 이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 행동들이. 그래서 그 위로가 되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위로의 아들 이래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또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부부가 그 경건의 마음으로 뭐 일부를 떼어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뭐 왜 다 바쳐야 돼? 일부를 떼어도 상관없지만 속여서 이것이 다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속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속였을까? 나도 쟤처럼 칭찬받고 싶어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명예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가 갖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부입니다라고 해도 되어질 일들 전부입니다라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되어지는 그것만 있으면 되어지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일.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일들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돼. 정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탐욕을 부리지 말고 시기질투, 명예욕 이렇게 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마음이 초대교회 안에 다시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탐심인지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부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들과 같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자기의 영향을 키워서 공동체를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니까 사도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치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영향력이 발생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 성령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 통치로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 당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어떤 루머로 괴롭히거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당신의 모습을 그들이 안다면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화가 나기도 하면서 또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위로가 될까? 그들이 내 모든 것을 알아요? 내 24시간 365일의 모든 시간들을 그들이 압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마음 몰라주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아름답다는 이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정말 그의 삶을 본다면 그들의 칭찬하는 것에서 이제 돌아서겠죠. 그 의도를 아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움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우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명예탐심, 어떤 주도권, 뭔가를 이렇게 장악하려는 것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은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뭐 억울하다고 아직도 남 탓하면서 불평할까요? 저는 교육부 총무로서 우리 동부연에 우리 교육부 총무 통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 임원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방에서 태국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선교를 갑니다. 근데 이제 연회에서도 동일한 행사가 동일한 날짜에 있어서 우리 지방은 참석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이제 모여서 가는데 어떤 교육부 총무님은 이 시스템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되게 싫은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못 모였거든요. 연회권은.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몇 명 더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아니 20명 가기로 했으면 20명에서 끝내야지. 열 몇 명 못 왔다고 더 받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아. 막 이런 아니 교육부 총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연급이 있을 텐데 왜 약속을 번복하냐고. 그 날짜 마감했으면 그날로 끝내야지. 추가 받지 말아야지. 아니 그럼 우리 대학교도 그럼 추가 모집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 한 번 딱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너 죽어? 이러셨나? 성경이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가버리셨어. 왜 그렇게 말을 하지 말든가. 그렇게 막 다 우리들 막 마음 상하게 해놓고 나가버렸어요. 그 톡방 자꾸 나가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숨어서 나가기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야 돼. 그냥 그러고 막 해놓고 막 이렇게 분위기 흐트러놓고 나가버리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으로 끝나셨나요? 그러면 우리 다 죽었어요 벌써.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을 또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 또 약속하시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끝까지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남들이 모르니까 우리 진짜의 모습을 모르니까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과 사피라와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왜 그 하나님의 은혜인 척, 왜 아름다운 척하며 살아갑니까? 다 탐심이 불러오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보통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걸 탐하지 악한 거, 막 이상한 거 이게 탐하지 않아요. 그걸 탐하면 이상한 사이코패스인 거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더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위치에만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다 탐심인데 그걸 모른 채 그것을 믿음이라 덮어씌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어떻게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자족인 거죠. 만족함. 오늘 찬송을 듣는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의 만족함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달라고 마옵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기준은 뭡니까? 연봉 얼마예요? 월 수익 얼마야 됩니까? 이게 애매해요. 이게 수치하기고 애매합니다. 근데 또 8절 마지막 보면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 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 얼마큼이에요? 우리 먹는 양도 다른데 우리 가족 구성원 수도 다른데 그럼 얼마큼이에요? 얼마큼이 필요한 양식입니까? 세상은 뭐 4인 가구 얼마, 뭐 몇 인 가구 얼마, 홀로 사는 사람 얼마, 뭐 이렇게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직 필요한 양식이래요. 날 또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말래요. 그럼 어느 만큼입니까? 하나 또 예수님은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하라 얘기해요. 일용할 양식 뭐예요? 일용할 하루에 사용할 내가 얼마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 조금 사용하는데 이거 얼마큼입니까?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이 일용할이라는 또 이러한 부한다 뭐 이런 것의 시제를 봐야 돼. 시제. 내가 지금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용할이라는 이 시제가 헬라어로는 시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 정확하게 설명하면 내일의 양식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번역하면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내일의 양식이 무엇인지, 일용 하루도 아니고 뭐 과거라면서 미래라면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에 이 내일의 양식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렸잖아요. 매일 만나가 내렸지만 그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안 내렸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두 번 내일의 양식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지만 일용이지만 내일 안식일 때문에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그 이틀분의 만나가 내리는데 그것을 얘기할 때 내일의 양식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양식이 우리의 오늘의 양식이며 또 과거의 양식이며 또 내일의 양식인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좀 뭔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만족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냐.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라고 얘기하실 때 나는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만나 사건을 언급하시거든요. 결국은 내일의 떡이신 하나님,
오늘 일을 오늘 족하한다라고 그 표현 속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일이 뭔가? 그 내일은 그 내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날 오늘로 족하다라 그 표현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라고 표현이 바뀐 것.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내일이 되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안식일 첫날 이틀분의 오늘도 내일 것도 함께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그 만나 되신 그 주님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함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것 기준이 애매해요. 그러나 그 앞에 제한을 둡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일의 떡이 되신 내일의 양식이 되신 주님 안에서 불평하지도 말고 과거에 모자르다고 현재에 모자르다고 앞으로도 모자르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탐심을 멀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감옥에서 쓴 말씀입니다. 편지잖아요.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런 구호품 받아 살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자기가 뭘 할 수 있어. 감옥인데. 뭐가 풍부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신비한 자족의 신비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두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또 많은 대출과 또 많이 써야 될 일들과 갑자기 써지지 않아도 될 돈들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러한 감옥 가운데 가둬두셨다면 그 감옥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감옥을 통하여서 그 어떤 바울을 해치려는 상하게 하려는 그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맞게 해주시는 오히려 그곳이 가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곳. 누구는 이 왜 나를 감옥에다 이렇게 했냐고 라고 원망하지만 바울은 이 감옥조차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자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하고 주님도 그런 고백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은 미가 선지자도 그런 고백했다면 우리도 적게 주신 것 안에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많게 주셨다면 그 많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주셨을까? 우리 그것을 비결을 배우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여러분 모든 불행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 자족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천국인데 풍부한데 그들은 얘기하죠. 지옥 같다고. 아직도 무슨 요구와 사항이 있다고 늘 채워지지 않는다고 만족하지 못하다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씀 잘 안 보시죠? 거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거 쭉쭉 빨아먹는 거 거머리야. 너 거머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불행은 만족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과를 비롯한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 탐내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위치를 바라보는 그러다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일들. 탐욕이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전에는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그냥 짧았는데 오늘은 탐내지 말라가 2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2번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이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에 이거 몇 권 엄청나 두꺼운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하고 생략을 하고 막 자르기도 하고 외경이라는 성경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 얘기는 여기 들어가 이럴 정도로 막 다 떼고 들어있는 게 정경화 작업이라고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근데 2번 얘기한다? 엄청 중요한 얘기고 예수님이 한 얘기인지 아닌지 구별할 때 예수님 2번 얘기하시면 그건 진짜 예수님이 하신 얘기다 하고 신학가들은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오늘 10계명에 2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이 탐내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견디기가 힘들기에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웃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른 것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은 이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커리어들이 다 무너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지난 옛날에도 뭐 이렇게 제가 목회하는데 막 성도님들이 막 저기 카페 그 식당에서 막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막 말렸죠. 근데 아저씨 저리 가요.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중에 좀 진정되고 왜 나한테 아저씨라고 했어요. 뭐 목사님들 안 보이던데. 아니 교회 안에서 말리는 사람 목사밖에 없겠지. 목사님은 안 보였대. 지나간 사람으로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담임 목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 우리도 눈이 침침해서 다툴 정도 끼기도 하고 돋보기도 끼지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소경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숨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나님 삐지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널 찾아갔을 때는 한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그러나 언젠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암흑시대, 암흑기간이 있게 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한 장, 성경의 한 장 차이인데 그게 400년이잖아요. 400년.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선지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뭐 암비가 선지자 아무도 안 나와요.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안 되겠다. 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야겠다라는 그 시작점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암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암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그 찬양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고 계실 때예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이웃도 보이지 않을 때는 결국 보이는 물질, 돈,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방법, 자기의 욕망 그거대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없어도 돼. 또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거부해버리고 이런 탐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욕망이 여전히 그 남아있기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부릴수록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다. 점점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진다. 자족하려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명이 터져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족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만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단이죠. 이웃을 향해 베푸는 것까지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층 더 품격 있는 믿음입니다. 뭐 지금 뭐 마트 가 보면 이렇게 막 선물 포장인데 다 써 있죠. 품격 있는 선물 하십시오. 그래야 품격 있는 사람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좀 품격 있게 성장, 업그레이드 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내 협소한 믿음이 아닌 주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 품격 있는 만족되어진 그냥 받으면 정말 좋은 선물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만족 있는 품격 있는 믿음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겠죠.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정말 품격 있는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죠. 우리의 영혼이 우선적으로 갈망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시작됩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 지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탐심을
탐을 내지 않고 진정으로 만족하게 될 때 이웃에 대한 본분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본분을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상황 속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엔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이 욕망 이것을 버리고 그 남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일들을 그저 슬쩍하는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은혜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이름, 아름다움이라는 그 이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것을 살지 않은 것도 남의 것을 뺏는, 하나님의 것을 뺏는, 교회의 것을 뺏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뺏는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이 있는 아데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부부의 모습, 또 그러한 연합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죠. 우리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오늘 마치면서 다시 1계명부터 요약을 할 수 없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에 결코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 일들도, 주님의 역사 일도, 성령님의 역사 일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십계명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해, 우리의 삶의 지침인 것이죠. 누군가 여전히 이거 3,000년 전 얘기를 우리가 꼭 들어야 해, 현실에 유효한 이 도덕법과 윤리법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따라해, 힘들어, 어려워, 귀찮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계명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고급의 품격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져야 할 그러한 일들,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0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저도 전했고 여러분 들었다면 정말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는 그런 품격 있는 믿음의 삶, 그러한 계명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산 제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서로의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모든 것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우리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알파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민감한 그러한 모습이 세상의 민감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지 않는 그런 민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다른 것을 좀 안 보는, 어떤 것에 집중할 때 다른 것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야 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을 향해 우리가 앞을 보면서 나아가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견물생심의 반대말 속담은 뭘까? 보면 마음이 생긴다의 반대는 뭘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죠. Out of sight, out of mind 그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보면 신경이 쓰여지고 보지 않으면 신경이 덜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2017년에 출간된 신경 끄기 기술, 이 아주 좀 세계 아주 히트쳤던 그 책인데 그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다 지워버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다 지워버려. 그게 신경 끄기의 기술이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내 재물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바라보고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신경 끄라는 거예요. 하나만 보라는 거, 중요한 거. 우리는 뭡니까? 이건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견물생심에 대한 얘기도 알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봐야 돼서 마음이 생겨야 되고 무엇인가를 보지 않아서 그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무엇은 다 여러분들 안에 있죠.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욕심으로 우리가 다 결론 날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중요한 것만 남기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산지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헛된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통해 마음을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든든한, 하나님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 감옥이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어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내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10계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내고 실천하며 그 명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10계명의 10번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활동에, 행동에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세상의 헛된 것을 욕망하고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항상 경건의 훈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